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이 뜨인 것은 곧 장래일에 대한 것입니다. 곧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앞날을 위해서 눈이 뜨였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하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죠. 신앙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되어질 것들을 기다리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즉 희망사항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망인 사람, 곧 장래일에 눈이 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믿음은 지금 살고 있는 금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다가올 내세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뭘까? 이것이 큰 담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매주 예배 나오고 또 성경도 배우고 예배 참여하면서 다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금생뿐이라면 우리는 지나친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겁니다.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전에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 곧 상속자가 되게 하실 약속이 있다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가 될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한데 지금 생각이 없이 일을 하는 사람하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아시지요? 신앙은 더더욱 생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뭘 생각하느냐? 주님이 하신 약속을,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예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 참이라고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한데 뭘 생각할 것인가? 곧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과연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은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왕좌왕하고 망설이고 지금 죄고인 사람들이 아니라 결론을 내린 사람들. 바울의 증거대로 지금 받는 고난과 창차원의 영광을 비교했을 때에 이미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더 따져볼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 결론을 내리고 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있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와 전토와 친척과 아비 어미를 버린 자는 금세에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뭐가 있는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따를 것이다. 어떻게?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고난이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때 흠칫하고 놀라겠죠. 나는 못해. 만약에 고난뿐이란다면 누가 이 일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금세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또 거기다가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망대를 다 지을 때까지 비용이 충분한지 미리 예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비용이 충분하면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아니면 공사를 잠깐 미뤘다가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했다가 돈이 떨어져서 짓다가 말면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자기에게 10,000명의 군사가 있는 임금이 있고 상대방 임금은 20,000명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그때 전쟁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보지 않겠느냐. 비록 우리가 10,0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저 20,000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답이 나왔을 때 그건 전쟁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어림도 없다. 그러면 다 전멸할 것이다 한다면 누가 전쟁하겠느냐? 차라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나를 다 모든 걸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시간이 또 예수를 믿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기도 쉽지 않고 내 안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자기 갈등이 있고 자기 마음에 번민이 있고 또 확신이 없어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밖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하는 일이 온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다 통칭해서 현재의 고난은 그랬어요. 지금 고난은 물론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고난도 없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성경에도 무릎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려면 할수록 거기에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 고난은 싫어. 나는 어려운 거 싫고 요즘 시대가 그렇듯이 편한 거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우리 교회라는 마음이 있어서 차를 몇 번 타고 왔지만은 지금은 웬만하면 싫어요. 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각 교회 설교가 다 나오고 있고 구태여 힘들게 갈 필요 뭐 있는가? 가까운 교회에 나간다.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는요 시험 든 사람이 하는 말이 전문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가까운 교회에 나가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시험 들었어요. 완곡한 표현이었어요. 언들은 뭐 교회 멀어도 잘 나오더니 갑자기 그래요. 나 가까운 교회 나가겠다고.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으려면 불편해요. 여러분 직분 맡은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시죠? 심적인 부담도 있고 몸도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신경도 많이 써야 됩니다. 짐을 나눠지기 때문에 그 사람 짐도 함께 지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랬던 사람은 하는 말이 직분 없는 게 상팔자라고.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뭐라고 직분을 갖냐는 거죠. 나 혼자 잘 나가고 그저 아멘 하고 사람들인데 뭐라 무슨 회의 있다. 오늘도 회의 있다면서요. 회의 있다. 뭐 한다. 또 신방 가서 또 시험 들으면 또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떤 때는 또 정말 아주 입에서 화가 나와요. 정말 더러워 못 해먹겠네. 이런 말 나올 만큼 그렇게 안 입고 깨독을 때 참고 그래도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람이니까 하고 할 때에 안 그런 아무 길 싸보니까 참 그 사람은 얼굴에 편함 써 있어요. 나 편함. 부럽죠? 나는 왜 이렇게 편찮은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이런 일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장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비교했을 때 야,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사람만 소망 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고등 경제학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 다 모아놔도 기독교인들이 가진 경제학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봤자 100배를 거둘 답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100배 정도가 아니라 여기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이 응답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이론으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가지고 심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을 거두고 이런 경제학을 도대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바울의 이 고백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런 영적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에 비록 이 글을 쓸 때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처럼 에어컨 나온 방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추위라고 사양하고 힘들다고 사양한 일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그의 온갖 고초를 짤막하게 써놓은 게 나와요. 웬만한 사람은 근처에도 가기 싫은 겁니다. 도시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매도 수없이 맞고 바다에 물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진 죽은 사람 되어서 끝났구나 할 그런 고난과 복음 때문에 닥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일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이런 소망, 장차 올 그 영광에 대해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박질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다른 영적인 DNA가 필요합니다. 뭐냐?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을 소망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면 뭘로 소망 같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은 다만 이제 인내로서만이 이걸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어둡고 힘든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길을 주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이 힘들 뿐이에요. 우리는 고행하는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한다면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내 속에 계산이 끝나야 돼요. 이 길은 내 갈 길이요. 나의 갈 길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저는 마음에 결심하기를 돈 잘 버는 집사가 되고 싶었어요. 나중에 장로도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물질을 좀 후일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대학 들어갈 때에도 저는 전공 선택할 때에 어떤 과가 앞으로 유망할 것인가 이렇게 딱 찍었는데 잘 찍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우리나라 컴퓨터가 막 들어온 다음이었거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꽤 많겠더라고요. 지금 근 4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아마 그 길에 쭉 있었다면 지금 아마 나름대로 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유턴했죠. 길 바꿨습니다. 이 복음을 안 다음부터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한 것보다 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 씌워진 것이 더 귀하다고 깨닫고서 3학년 때 전공을 포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깝단 말도 했었고 또 어리석다는 판단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40명이 우리 과 전체 인원인데 딱 저 혼자만 군대 갔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 3주간만 훈련받으면 병역 면제예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군대 가서 나이도 6년 늦게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집 셋째만 하는 고참한테 혼나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런 길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길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길. 지금 누가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지도 않겠지만 혹시 한다 하더라도 거들떠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잠깐 동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백수 생활 저도 해봤습니다. 참 어렵더군요. 집에서 교회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돈 구워달라고 이렇게 돈 좀 달라고 1,000원 달라고 하면 그 신세를 저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도 좀 직장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기회면 주실 바야 일은 제일 적게 시키고 돈은 제일 많이 주는데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10군데를 지원했는데 마지막에 주신 응답은 정말 딱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 당시 제일 그때 보통 7시 이전에 출근하고 밤 9시가 공식적인 퇴근 시간이고 11시, 12시에 퇴근하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성장기였기 때문에. 그게 공식. 근데 저는 9시 반 출근해가지고 오후 4시 반 끝납니다.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의 연봉이 거의 갑절이에요. 어떤 때는 봉투가 한 달에 3번 나와요. 그냥 현금은 좋기 때문에.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는 좀 땀만 품지 않도록 돈 하지 않도록 그때 충분히 풍족함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이게 진짜 맞아? 혹시 딴 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는 것. 그건 제가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을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뭘 바꾸겠는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 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그랬어요.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 닥치는 괴로움 때문에 그만둘까 보다, 다 놔버릴까 보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장래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교해서 답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지. 볼 거 없다. 답이 딱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제가 그 직장 그만둘 때도요,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그랬어요. 바보였어요. 이제 4년 마친 다음에 책임자로 승진을, 시험도 다 합격한 다음에 4개월만 있으면 승진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월급도 많이 오르고 각종 수상 나와가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때 그 회사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제 큰 은행 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자본금이 150억이 있었는데 은행 되려면 최소 4천억이 돼야 한다. 그러면 증자의 증자를 계속 해야 되고, 그 당시 또 뭐냐면 종업원 지주시대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10%는 그 직원들 주게 돼 있어요. 그 주식만 챙겨도 그 많은 이 월급이 껌값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데 시장에서는 25,000원 됐거든요. 한 주당 2만 원 남아요. 주 한 주당. 근데 그 주식을 증자할 때마다 받아요. 10%를 갖다. 근데 우리 전체 직원이 1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이건 뭐 주식으로 채워도 그것만 갖고 있어도 그 남들보다 많이 주는 직장의 월급은 껌값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다 앞에 두고 관둔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임원들하고 면담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아마 이해 못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 가려냐?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낼 테니까 대학원 가. 월요일날 딱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면 금년 말까지 많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1월 달에 퇴직 하나를 봤어요? 1월 초에 냈으니까. 금년 말만 써도 네 퇴직금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데 돈 필요할 거 아니냐? 모닝이 저 있으라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이해 못한다는 거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계산이 끝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목사하고 상담할 때 보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잠 못 주무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제가 오히려 붙잡고 위로할 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지기 힘드니 그럼 내가 담당하죠. 내가 그 직분 담당하죠.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선진들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마침내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주를 따를지언정 이 자리에서 궁색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겠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아직도 주판을 튕기면서 때로는 이쪽 편에 갔다가 때로는 저리 했다가 때로는 주님 뜻대로 했다가 주님 이번엔 좀 안 되겠네요. 손해볼 것 같으니 잠시 눈 감아주세요. 갔다 올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을까?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이 달라져요. 저 사두개 청년은 주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결단.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했지만 주님은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고 보내셨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콜했어요. 와라. 나를 따르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은 그 결단에서 실패했어요. 왜?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가니라. 그 사람이 하마터면 13번째 제자가 될 영광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옛날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있어요. 교회에는 일거리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거리 뭐냐? 무거워요. 짐지는 겁니다. 수고할 수밖에 없고 남보다 더 애쓰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영광받는 일 전혀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 이렇게 양복 입고 나와 설교하니까 목사가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십니까? 제 속 썩는 거 모르시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하고 나에게 힘들더라고 좀 도와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마땅히 제 할 짐이에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대학 졸업할 때 문득 옛날 사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몇 개 안 된 사진인데 그때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왜 웃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있어 웃는 것 같은데 의심을 깨치시고 그때는 참 머리숱도 꽤 많으셨어요. 장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안 가도 안수 받을 때 그 초창기 설교를 가끔 비디오로 전해봤었는데 이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래갖고 지금 개척한 직후에 설교한 모습 누가 그때 한번 밴드 올렸더라고요. 천 목사 이럴 때도 있었네라고. 그때 보니까 제가 봐도 부러워요. 참 싱싱하다고 했어요. 힘든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낼 뿐이에요. 혹간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또 틈나면 말씀을 드리죠. 왜 이런 목회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말씀을 드리죠. 그건 제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4년째를 넘어선 겁니다. 우리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입에서 내가 지금 받는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신 보상과 영광은 매우 크다. 그래 우리는 구한 것 이상으로 그분이 채우신 역사를 지금도 경험했지만은 앞으로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마치 엘리야가 7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 본 것 같다면 이제 이후로 그분이 베푸실 영광은 큰 빗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한 거 좀 힘드시죠?
근데 비록 짧지만은 이 청소는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부부의 몫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나와가지고 저 좁은 공간이지만은 두루두루 청소기로 돌리고 그 다음에 걸레질하고 주일 예배에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우리 몫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의자를 하나씩 다 들어놔서 쌓았다가 하고 다시 또 재배치하고, 비록 이 공간에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두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수월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땀이 비 오듯 하죠. 그래서 우리 하면서 언제 끝나나, 누가 대신 언제 오나, 그거 기대한 적 없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교인들 많이 늘어나. 목사님 비키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한 적 없었어요. 내게 주실 때까지 다 할 뿐이고, 또 주님이 옮기시면 또 일하는 것이고, 또 옮기면 또 일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 소망인 사람 됩시다. 조그마한 수고가, 내가 교회에서 표가 나지 않는 조그마한 수고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된다면 주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 물론 더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그것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 믿음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와 동일한 말씀하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지금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안이 뜨게 도와 주시고, 우리 심령에 들을 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도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세가 광야의 길을 택한 것이 결코 그 후회함이 없이 상 주심을 바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보상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방황하고 주저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결심하고 결단하여 더욱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또 다른 박지할 길이 우리 눈앞에 훤히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내게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베푸시기를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